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계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8계명인데 제8계명은 이웃 소유의 존엄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였죠. 이것은 이웃 생명의 존엄함이었죠. 그 다음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 가정의 존엄성, 존엄함.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였고, 오늘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 소유에 대한 존엄함을 가지라 이거예요. 존엄성을 가지라. 존엄함. 이 세 계명은 6계명부터 제8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적어도 서로 간에 살인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아야만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백성으로서 이렇게 지켜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8계명은 성경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할 때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네 것, 내 것. 내가 가진 것, 네가 가진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 초대교회 예를 들면서 마치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의 이상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이 공동 소유야말로 기독교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뭐 네 거, 내 거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요, 이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 간에서는 절대로 실현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를 실험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저 북한도 한번 보세요. 사는 꼬라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그걸 대놓고 나누자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결국은 어떤 운동으로 번지게 되냐면 이게 폭력 운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나눠줘야 되기에 이게 폭력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공산혁명이 일어난 나라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뭐 한두 명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막 수백만 명, 어떤 때는 수천만 명씩 정말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하찮을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난 곳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들이 말하듯이 모든 걸 다 뺏어가지고 서로 간에 똑같이 나누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됐겠습니까? 그냥 독재자들만 잔뜩 자기 배만 부르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똑같이 못 살게 됐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이렇게 인정 안 한다는 이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실현될 수도 없는 거예요. 실현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 대학교에서 인터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막 이제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사회 부조리를 막 얘기하면서 이 사회의 분배가 아주 불평등하다. 가진 자들이 자기 거를 갖지 못한 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물어요. 그 대학생한테. 뭐 10명이면 10명 똑같이 다 물었어요. 당신 학점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4점 정도 나온대요. 4.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있다고. 당신이 4.0이니까 당신 학점 1학점을 빼가지고 2.0 맞은 사람한테 주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똑같이 서로 3점이 되지 않겠냐고. 아주 공평한 사회가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사회 부조리를 얘기하고 분배가 잘못됐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던 대학생들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 학점을 받았는데 왜 내 거를 2.0 맞은 그 학생들한테 나눠줘야 되냐고.
10명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10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인데 왜 남한테 주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8계명을 통해서 그걸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남이 가진 재산, 남의 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 막 뺏으려고 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 8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영광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받는 영광이 다 다를 거예요. 전부 다 다를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똑같아요. 어떤 은혜는 똑같냐면 구원을 얻은 은혜는 다 똑같아요. 구원 얻은 은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 그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일꾼들을 모집을 해요. 해가지고 아침에 한 오전 9시쯤 나갔더니 막 일꾼들이 있어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너 우리 저기 일터에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우르르 왔어요. 정오에 나갔더니 또 있어가지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있어서 또 오후 5시에도 보니까 이제 또 있어가지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그 오후 6시 돼가지고 이제 일이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임금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아침에 한 9시쯤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일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주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주인이 얼마나 줬어요? 딱 한 데나리온씩만 딱 준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언제 들어왔던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아요.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는 영광은 다 틀려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별도 한 개만 있어요? 얼마나 별들이 많아요. 그 수많은 별들이 그 영광이 별의 영광들도 다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노력하고 애쓴 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원리가 천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쓴 거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시는 상급이 다 틀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뭐냐 이러면서 정의를 해주시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만 있는 게 아니래요. 또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해하는 거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이거 헌신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누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가짜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짜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 말에 복종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내 말에 순종케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충성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동기면에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목적 면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애써 충성하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면서 일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도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의 수단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얄팍합니까?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순식간에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한테 안 가 있고 사람한테 가 있어요. 누구 찾아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고. 설교 잘하고 뭐 뛰어난 지도자가 있으면은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저 사람 믿어야 구원받지 않겠냐고. 그뿐이에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딱 처해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 믿음이라는 게 어쩜 그렇게 보잘것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마치 모래성을 쌓은 것처럼 환난 속에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우르르 그냥 모래성 쌓을 때 모래성 그냥 물 한번 들어오면은 쭉 빠지듯이 그렇게 빠질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 믿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일 뿐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뭐냐?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보잘것없이 이리저리 흔들 수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실은 영원토록 불변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유효기간이 없이 그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믿는다, 나 이 정도면 구원받지, 뭐 나 이 정도면 천국 갔지, 천만에.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오늘 이 나의 모습이 지금 옛날부터 쭉 신앙생활 해온 결론이에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던지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모든 일을 해온 그 결론이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 모습이 어떤가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의 결론, 모든 그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 말해주는 게 오늘 나의 모습이라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신앙생활들을.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 날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8계명으로 돌아가서 제 8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 소유에 대해서 존엄함을 가지라 이거예요. 존엄함. 이웃 소유를 좀 귀하게 여길 줄 알라고.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거 얼마나 소중해. 누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냥 용납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이웃 것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바로 제 8계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거나 절대로 강제로 빼앗지 말라. 성경을 보시면은 제 8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아합과 이세벨 기억나시죠? 뭘 뺏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강제로 도적질을 했죠. 이걸 어떻게 빼들까? 나봇이 그냥 담대한 거야. 아니,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 그거 절대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뭐 너무 담대한 거예요. 아합 왕이 가가지고 좀 나한테 팔으라고 하는데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딱 서가지고 팔질 않는 거예요.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이세벨 와가지고 자기가 꾀가 있다고, 왕이 이렇게 백성이 땅 안 판다고 이렇게 침울해 있으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어떤 짓을 했어요? 2명의 불량배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을 딱 앉힌 다음에 사람들 모아놓고 딱 사람들 증인 삼아가지고 나봇을 딱 가운데 앉혀놓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내가 그 말을 직접 들었다. 그럼 나봇이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불량배들 앉아가지고 뭘 했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고. 얼마나 바락바락 소리치면서 나봇을 음모하고 모함을 했겠냐고요. 그 앉아있던 사람들, 그러면은 나봇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나봇의 사정과 형편을 잘 들어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조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했습니까? 그만 그 말 듣고 돌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잖아. 도적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했는지 아세요? 이 도적질한 죄를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너무 무섭게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한테 그러는 거야. 네 집안의 씨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이세벨, 개들이 네 시체를 먹을 거야.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아간 기억나시죠? 아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다 빼돌렸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공격하는데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러면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짜리 그 금덩어리 하나, 그냥 몰래 또 감춘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죠. 여러분, 내가 몰래 하면, 몰래 거짓말하고 몰래 훔치고 내가 몰래 하나님 몰래 뭐 한다 그러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다 그걸 드러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이 얼마나 여리고성보다 작고 소규모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지고 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아간이 도적질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모르시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반드시 그 죄는 그 죄진 사람을 찾아서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아굴골짜기, 여러분 이 아간을 아니 그 도적질한 거 그거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게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요,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다 데리고 아굴골짜기로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아간의 식구들, 아내,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잘못이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아간이 소유한 모든 것들, 이거를 갖다가 그 아굴골짜기에 데려가가지고 돌로 치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우리가 말로는 돌치고 불태운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그 새끼들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불에 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잔인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적질한 죄를 용서치 않으시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 와서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도둑이에요. 도둑놈이에요. 회계를 맡았는데 똑똑해가지고 회계를 맡았잖아요. 돈을 몰래 빼가는 거예요. 몰래. 들어오면은 몰래 빼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주간을 앞두시고 고난을 앞두시고 이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이렇게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아주 분이 났죠. 저 돈이면은 내가 내 주머니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말로는 뭐라고 했느냐? 야, 가난한 사람한테 그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근데 한번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왜 예수님 몸에다 향유를 부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천상천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갈 거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마리아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장사 준비한 도일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위로가 됐겠냐고요. 그 위로가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한테 그걸 왜 낭비를 하고 있느냐고. 그 순간 그 가룟 유다의 말이 예수님 마음에 칼같이 박히는 거예요. 칼같이. 한겨울에 칼바람보다, 제가 이번에 한국 나왔더니 이렇게 바람이 한번 이렇게 뜩 스치는데 진짜 칼을 꽂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렵고 아픈지. 그것보다 예수님 마음을 더 칼같이 난도질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섭섭했겠냐고요. 그 생각들 해보셨냐고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훔쳐가려고, 도적질 하려고요. 예수님이 그 도적질 하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되든 어떤 마음이든 그냥 예수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 그 옆에 있으면서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예? 돈.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정확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바르지 않았어요. 마음이 바르지 않잖아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가지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 없이 앉아있으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니까요. 네? 다른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신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해. 말씀을 받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예수님 배신하는 자리에 분명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목을 맸는데 목을 맨 나무까지도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실감나게 얘기하셔요. 심지어 그 피조물인 나무, 말도 못하는 피조물인 나무까지가 내가 너 같은 게 나한테 걸리는 건 나는 그 수치스럽다 이거야. 수치스럽다. 용납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부러져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창자가 다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참 유독 이렇게 팔계명 어긴 사람들, 이 도적질한 사람들 그 하나같이 결말이 좋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도적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도적질이 뭐냐?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말씀 도적질하는 거. 자, 예레미야 23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실한 선지자였죠. 예언자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겠지만 자기 성경 보세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를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 그리고 꿈꿨다, 계시받았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를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나한테 나온 거,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곧 뭐냐면 자기를 생명나무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과실이 나오잖아요. 먹고 죽지 않는 생명의 과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에게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뭐냐면 나에게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분명하죠? 여러분, 사람 마음에서 저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도 저런 본성들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어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저런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도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런 본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치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 싸움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에 나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사람은 절대로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마음속에 저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생명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것을 전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우리 맨날 배우고 있는 이 구속사 말씀 너무나 많이 듣고 배워서 혹시 하도 배우니까 나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원래 깨달았던 거 아니야? 이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복음 이 구속사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다 모아서 평생토록 연구하게 만들어도 이건 나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정했대요. 창세 전에 정한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창세 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자, 여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 구속사 말씀은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 누우셨던 하나님 자신의 비밀이요 하나님 자신의 가장 신비로운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왔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로 말미암아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처럼 도적질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23장 26절 언제까지 마음속에서 거짓으로 지어낸 간사한 것들을 계속 예언하겠느냐. 30절 내가 한 말이라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31절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32절 거짓과 헛된 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며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예언자로 지명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해악만 끼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치리니 이는 나 주의 말이니라.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도적질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증거하고 막 잘 깨닫는 것 같아도 내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씀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게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니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게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다윗왕이 인생 마지막에 막 재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평생 구두대처럼 그냥 모은 재물을 내가 노력해서 애쓴 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는 줄 알았더니 막 성전을 위해서 드리다 보니까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였구나. 주님의 것이었구나. 그 받았던 거를 주님의 것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 받았던 거를 내가 그대로 다시 드리는 것이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도 내 것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도 내 것이 없어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제8계명 어기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생명도 내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도 나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나 죽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도 주먹을 꽉 쥐고 눈을 부라리면서 나이대로 못 죽어, 나이대로 못 죽어, 나이대로 못 죽어. 끝까지 내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그 나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인자한 얼굴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죽음을 맞이하여야 이게 진짜 경건한 죽음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는 죽음이 되지 않겠냐고요. 나도 두려움이 없는 죽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도 내 게 없어요. 다 내 거 없어요. 악착같이 이게 주먹 쥐고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한테 갈 때 하나도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8계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금하신 거잖아요. 금지된 나무 열매를 몰래 따먹은 것이 도적질한 죄예요. 도적질한 죄. 자기 것이 하는데 손을 댔어요. 내 것이 하는데 손은 말씀이 내게 하는데 내 말씀이다 하는 순간 손을 대는 거예요. 그 도적질 때문에 전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생명을 빼앗은 아주 무서운 도적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결론이에요. 마지막 때 가장 큰 도적질이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섭고 큰 도적질. 뭐냐면,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도적질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도적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착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도적질 중에 가장 큰 도적질이고 최악의 도적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든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멸망하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그런 사람 믿을 필요 없어요. 왜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우편의 자리는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남 질르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냐면 끝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 아버지께 탄원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 자리, 자기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절대로 도적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는데도 절대로 속지 않고 가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귀한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리, 저희들 정말 협력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동참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속사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인 양, 모든 게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